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3장 8절에서부터 13절까지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선택과 성공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일상은 늘 같은 처소에서 먹고 마시고 자고 일어납니다. 또 같은 직장에서 늘 반복적인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같은 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그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시간마다 전혀 다른 환경과 상황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삶을 통해 어떤 사람들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실패하는 삶을 살아가고도 있습니다. 동일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길 걷고 있고 어떤 사람은 실패에 놓여지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불신자들에게는 이 두 가지 길이 있지를 않습니다. 이 불신자들에게는 오직 한 가지 길만 있습니다. 즉 안타깝게도 실패의 길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지금 아무리 하고 있는 일이 잘 되고 또 몸이 건강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최후의 후회와 실패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신자들은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두 가지 길이 다 있는 거예요.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 즉 아브라함과 롯이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자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과 롯이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아브라함은 롯은 서로 전혀 다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공의 길로 들었었고 롯은 실패의 길에 놓여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자들의 삶의 모습을 불신자들과 비교해 보면 서로 비슷한 점도 있지만 확연하게 두드러지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불신자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성공, 그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경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있어서 선포되어지는 이 설교 말씀을 통하여 우리 교회에 속한 여러 많은 성도님들이 아브라함처럼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선택에 따른 세 가지 성공하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롯과 삼촌 아브라함 관계는 삼촌과 조카의 관계죠. 그런데 이 조카와 삼촌 사이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창세기 12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를 떠납니다. 그리고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있는 베델에 이르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다시 나타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베델의 땅을 주셨고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땅을 베델을 떠나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땅을 벗어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무엇 때문이죠? 가뭄 때문이었습니다. 가뭄을 견디지 못하고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엄숙을 찾아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결국은 베델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가뭄이 오자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베델을 떠나지 말라는 약속의 말씀을 망각해버리고 애굽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애굽으로 내려가면 모든 것이 형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환란이었어요. 아름다운 아내 사례를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자기 목숨도 잃어버릴 뻔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내도 다시 찾고 자기 목숨도 건지고 거기에 따르는 보너스인 물질의 축복까지 받게 됩니다. 아마 아브라함 그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 하나님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다시 애굽을 떠나 약속의 땅 베델로 올라가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절로 22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와 그 아내의 모든 소유며 롯도 함께하여 남방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의 육축 언금이 풍부하였더라.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과 함께 많은 재물을 가지고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물질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 문제가 생깁니다. 같은 지역에서 함께 가축을 먹이며 살 수 없는 다툼이 자주 일어나게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 다툼이 믿지 않는 다른 족속들이 바라볼 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양보의 마음을 갖습니다. 양보의 미덕을 실천합니다. 그리고 조카 롯에게 우선권을 주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는 양보의 미덕을 가지고 우선권을 조카 롯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롯은 눈을 들어 살펴봅니다. 소할 땅, 요단들, 동쪽에 있는 퓨옥한 물이 흐르는 짐승치기에 너무 좋은, 그리고 주변에는 소돔과 고모라라는 대도시들이 있어서 참으로 양들을 내다 팔 수도 있는 조건도 좋고 모든 것이 아주 완벽한 동쪽 요단 땅을 선택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아브라함에는 가축을 기르기에 불편한 서쪽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도 없고 발달한 도시도 없고 삭막한 장소인 이 서쪽 가나안 땅, 결국 그곳에 우거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보아도 아브라함의 결정은 참으로 어리석은 결정일 수밖에 없습니다. 실패한 길을 아브라함이 선택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배제된
믿음의 시각이 배제된 극히 건시안적인 사고방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롯이 성공길로 들어서가고 아브라함의 실패길로 들어선 것처럼 보였지만 차츰 시간이 흐를수록 역전이 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롯의 모든 재산과 가족들을 다 잃어버리잖아요. 목자들도 잃어버리고 가축도 잃어버리고 모든 재산도 잃어버리고 유일하게 남은 건 두 딸밖에 없어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나안 땅에 남은 아브라함은 완전한 성공을 거두게 된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사랑 여러분, 처음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이 더 잘 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이 갈라지게 된 진짜 원인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것의 주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과 롯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질적인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롯도 신앙인이긴 하였지만 그는 먼저 세상적인 유익과 이익을 먼저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자기의 이익과 유익을 먼저 추구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롯은 하나님을 섬기기는 섬기되 자신의 사업의 형통, 가정의 평안, 물질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성공의 수단으로 믿은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적 신앙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이익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생각한 그런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이 신앙의 차이, 신앙의 질적인 차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의 신앙이 똑같은 것 같은데 아니에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롯의 신앙과 아브라함의 신앙처럼 말이에요. 자신의 세상적인 명예와 출세보다는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멋진 믿음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욕심을 부리고 조카보다 먼저 우슬권을 가지고 이 소할 땅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을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비록 자신에게는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조카 롯에게 땅을 양보하는 아름다운 믿음을 베풀었던 거예요. 이런 아브라함의 결단을 주변 족속들이 보고 얼마나 감동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이요 신본주의적 신앙이었습니다. 바라고나옵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중심의 신앙, 신본주의적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혹시 롯과 같은 믿음, 롯과 같은 신앙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여러분 자신의 개인적인 유익과 사업의 번창과 형통과 여러분의 가정의 평안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모든 일을 대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역사가 오늘날에도 강하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할지라도 신앙의 길에 따라서 이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적인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러한 선택을 통한 세 가지 축복 받은 아브라함, 구체적으로 그가 받은 영권, 인권, 물권의 축복은
그의 신앙적인 선택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은 어떠한지를 살펴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러한 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영권입니다. 영적인 성공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부자였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부자였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은 부자라고 평가를 하시는가 하면 누가복음 12장 21절에 보면 그 어리석은 부자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기에 대해서는 부유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이런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한 거예요. 모든 것이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러나 하나님에 관하여서는 좀 더 부유한 삶을 살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부자를 가리켜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거예요. 책망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의 부여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부여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부여까지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세상의 부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관심의 부여를 품은 사람만이 진정한 삶의 성공자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물도 많고 더 좋은 꼴이 있는 요단의 들을 포기하고 비록 여건은 열악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가나안을 택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을 보십시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5절 16절에서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으로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하나님께서는요, 땅의 축복, 하나님이 직접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땅도 허락해 주시고 수많은 후손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가만히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을 독차지한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았던 것을 우리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보세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롯을 보십시오. 롯의 하나님이라고 표현된 어떤 성경글들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은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부유한 아브라함, 그와 그 후손들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세상에 유익에 부유한 롯은 하나님의 어떠한 축복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과 관심에 더 부유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그런 분들에게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권을 받은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부유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성에 있어서 엄청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아브라함이에요. 롯에게는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내가 있었죠. 자녀, 딸이 있었죠. 또 가축을 기르는 목자들도 있었어요. 특히 롯이 물이 풍부한 소알 땅, 요단 땅을 선택했을 때 그 롯의 아내가 박수를 치면서 야, 이런 훌륭한 남편을 두었다는 게 자랑스럽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딸들을 보십시오. 문화생활할 수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았잖아요. 좋은 여건 속에 살았어. 우리 아빠 최고야 라고 자랑스럽게 생각했을 거예요. 목자들을 보십시오. 목자들은
너무 비옥한 땅에 목축하다 보니 물을 얻기 위해서, 초지를 얻기 위해서 애를 쓸 수고할 이유도 없었기 때문에 역시 우리 주인 최고야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하지만 롯의 결국은 어땠습니까? 사랑하는 아내는 소금기둥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가축과 모든 목자들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비참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직 유일하게 롯의 두 딸만 겨우 생명을 얻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 딸들은 이미 타락한 딸들이었습니다. 건천상간을 부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모압과 암몬이라는 후손을 아버지 씨로 말미암아 퍼뜨리게 됩니다. 롯은 이와 같이 인권이 있을 수도 철저하게 실패한 불쌍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나안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신기하게도 아브라함은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붙습니다. 가면 갈수록 물질이 붙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용병이 무려 318명이나 되었습니다. 318명이 매일 먹고 잡고 입고 하는 생활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식솔들은 어떻고요? 갑부였으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혼자의 능력으로 그 엄청난 수백 명을 다 거느리고 살아갈 수 있는 재력가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사병 318명을 데리고 조카 롯의 모든 재산을 빼앗아간 연합국, 4개 연합국을 쫓아가서 다 뺏어오고 전리품도 차지하지 않습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혼자의 힘으로 318명을 먹이고 재우고 입히는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롯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집도 잃고 재산도 잃고 가축과 목자도 잃고 처량한 신세가 되어 굴에서 기거하는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은 물건에 있어서도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고 롯은 물건에 있어서도 실패한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영권, 물권과 인권에 있어서 성공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비록 물건이 없다 할지라도 영권, 인권만 있어도 우리는 성공한 자 아닙니까? 아니 물건과 인권이 없다 할지라도 영권, 하나님의 부요만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 해도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날의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처럼 영권, 인권, 물권의 성공을 거두기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브라함처럼 인생의 세 가지 분야에서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적 유익과 물질과 명예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이라고 여겨진다면 과감히 끊어버릴 수 있는 신앙의 자세. 비록 나에게는 큰 손해가 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행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처럼 나 자신의 이익보다는 항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이익을 먼저 구하는 신앙을 소유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앞에는 매 시간마다 성공의 길과 실패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동시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아브라함의 신본주의 길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롯의 인본주의를 택할 것이냐 이 선택의 길에 우리 매일 서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다 한다면 우리에게도 언젠가는 아브라함이만 하나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여러분이 롯처럼 인간 중심적인 인본주의의 삶을 살아간다 하면 그 결과는 롯과처럼 비참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선택은 오직 저와 여러분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 성공은 우리가 어떤 선택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어떤 신앙적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나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성공의 수단을 놓은 믿음의 생활을 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이냐. 내게 손해가 있더라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는, 손해가 있더라도 과감히 선택할 수 있는, 아무리 유익한다 할지라도 과감히 끊을 수 있는 이 신앙의 질적인 선택. 이것이 오늘 아브라함의 영권, 인권, 물권의 복을 누리겠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날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는 가운데 아브라함이 누렸던 영권과 인권과 물권의 축복을 항상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날마다의 삶에 신앙적인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선택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누리고 경험했던 하나님의 부여를 누리고 인권을 누리고 물권을 누리는 신앙생활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가슴속에 깊이 새기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